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이성계에도 함께 예배드리지만 보니까 우리가 미국에서도 함께 예배드리는 분도 있고 또 더 나아가 여러분 또 이 메시지 또 이렇게 주예수를 보면 또 우리가 예배 시간 외에도 다른 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함께하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있지 못하지만 또 병석에 누워있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2025년도에 새로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우리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현대자동차에도 새로운 대표이사가 우리가 한국뿐이 아니라 미국 북미 그 자동차 판매 그쪽을 담당하던 분이 외국분이 자동차 이제 대표이사가 되었습니다. 호세 무녀스라는 분인데 이처럼 외국인을 이제 현대 자동차 대표이사로 이렇게 세운 이유는 미국의 정부가 바뀌면서 전 세계가 지금 보호무역으로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통관 그러한 벽을 또 뚫고 헤쳐나가기 위한 수출 기업이니까 그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새로운 사람을 세운 거죠. 이처럼 우리가 성경에도 보니까 모세 시대는 광야 시대였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새로운 시대를 위해서 바로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2025년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도와달라고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만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까?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여러분 정말 그 이른비와 늦은비처럼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여호수아를 보면은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로 비전의 사람을 쓰십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 요단을 건너서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다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편 대까지 너희의 지경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2024년도를 우리가 이제 떠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축복의 하나님 2025년도로 우리가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많은 문화라든지 이런 우리가 하다못해 예술 작품을 보더라도 우리는 일본 그 마음의 상처에 여전히 매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계를 보시오. 유럽도 프랑스와 독일 또 우리가 영국 이런 나라들이 비트기면서 정말 잔인하게 서로 싸웠지만 지금은 유럽 연합을 이루고 새로운 세계 중심이 되기 위해서 앞으로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반면에 우리 아시아는 우리가 중국, 일본 감정도 너무 나쁘죠. 또 우리나라도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시아 사람들은 세계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과감하게 여러분 이 과거의 모든 상처를 우리가 다 털어버리고 새로운 항해에서 나갈 때 우리에게 새로운 복음으로 남북 통일되는 시대가 이루어질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차지했던 이 고구려의 모든 땅도 우리가 다시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미국 다음으로 정말 아시아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주인 되어서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펼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여전히 과거에 정말 상처받은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과거에 이렇게 했었는데 뭐 사업에 실패했다. 내가 또 누구를 만났는데 내가 상처받았다. 여러분 더 좋은 미래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75세였습니다. 자녀도 없었습니다. 또 여러분 하란 땅에서 얼마나 많은 이방인으로서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조상 전 인류에게 전 세계에 엄청난 여러분 영적인 영향을 미치는 믿음의 정말 조상이고 또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올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펼쳐지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여러분 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간다는 말, 레카라는 이 말은 이 히브리어 말로 우리 본 모습을 찾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네가 족장인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가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너는 갈 데가 아니라 너는 반석이다. 반석을 향해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도 너의 모습은 실패와 상처 그리고 또 아픈 모습 그런 모습이 아니라 너는 축복된 모습이고 치료받은 모습이고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낼 하나님의 자녀다.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니까 선지자의 생도가 이제 죽었는데 빚만 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엘리사를 찾아와가지고 이제 빚을 남겨줬는데 빚쟁이가 와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간다고 하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웃집에 가서 그릇을 빌려와라. 그리고 빈 그릇에 남은 기름을 가지고 채우라고 하는데 희한하게도 기름을 불수록 계속 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기름이 채워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데 여러분 기름이 채워지기 위해서는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릇이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릇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꿈이요 비전이고 환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남쪽에서 제일 큰 교회가 바로 이 정필터 목사님이 심화된 수영로 교회죠. 근데 정필터 목사님이 목회자들에게 간증을 이제 하던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자기가 정말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것은 원래 자기가 청계천에서 정말 찌그러지게 가난했었는데 어느 날 자기 친구가 자기 아는 형이 야 내가 너희가 요즘 겨울에 나오는 금붕어빵 있죠? 그 빵 사줄 테니까 이제 그 형한테 가자고 그래서 간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형이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의 자리에 초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형이 보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임한 성령이 우리 이 동생들에게도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형이 서울대학교 공과 다니던 대학 다니던 학생이었는데 그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1시간, 2시간 기도해서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자기들도 옆에 있다가 그냥 오방떡만 얻어먹을 게 아니라 저기 형이 기도하니까 우리도 같이 기도하자 하다가 성령 세례 받은 겁니다. 성령 세례 받으니까 놀라운 것은 자기 집이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어머니가 야 나는 너 중학교 보낼 힘이 없다. 그러니까 너는 그냥 앞으로 이제 공장 들어가서 돈 벌어야 된다 하는데 성령 힘이 마음 가운데 너는 공부해라. 너는 시험 봐라. 그래가지고 시험을 봐가지고 그때 경기중학교를 합격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길이 막 열려지게 되는데 자기는 성령 세례 받고 난 다음에 한 번도 물질 걱정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문득 저희 과거도 생각이 났습니다. 저도 집이 아버지가 부동산을 했을 때 정말 앞길이 막 막혔습니다. 근데 성령 세례 받고 나니까 저에게 주시는 꿈이 뭐냐면 하나님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면 어떻게 할까? 주위의 사람들은 야 전도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먹고 사냐 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저의 삶 가운데 물질적으로 한 번도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해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을 제가 경험하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성령 세례가 필요하구나.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임하야만이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철야배 때도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영어도 배우고 그리고 요즘에 중국어도 배우지만 성령 세례 받아야만이 우리 자녀들도 길이 열리게 되기 때문에 우리 아내에게도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의 여러 가지 스케줄이 다 바쁘시지만 성령 세례 받을까?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엘서 2장에 말씀한 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꿉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여러분 정말 이 역사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꿈이 여러분 주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축복이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료의 꿈이라는 그릇을 가져야 되는 거고, 또 우리가 실패와 낙담이 있는 분이라면 성공과 축복의 여러분 그릇을, 우리가 꿈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고, 또 지금 무엇보다도 이 나라와 민족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언제 우리가 확 통일해야 되겠다고 하다가 이제는 통일 안 해야 된다, 그런 인간의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 반드시 이 민족이 대동강에 흘린 이 토마스 선교사의 이 순교의 피가 열매 맺어서 복음으로 통일되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저 만주 모든 벌판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찬송이 울려 퍼지게 되면 전 세계, 요엘서 2장에 말씀한 대로 우리가 다시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고 북쪽의 모든 군대들이 서쪽으로 침몰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시고, 그리고 무화과나무 그리고 포도나무가 다시 새 힘을 얻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성령의 이 기름 부음을 통하여 꿈을 갖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젊은이들도 꿈을 가져야 됩니다. 자녀들도 꿈을 가져야 되고, 여러분 노인들도 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장 큰 꿈 뭡니까? 하나님 주시는 꿈을 가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돼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 1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대적이 없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임만을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또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함께 하다가 나 바쁘니까 간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시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여호수아 1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어떻게 해요? 버리지 아니하리라.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여러분 달면 여러분 또 삼키고 쓰면 뱉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뱉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 여러분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로 온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 드릴 때, 예배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이시죠? 솔로몬이 여러분 성전에 다 짓고 나니까 막 불이 임하잖아요. 또 회막을 우리가 다 완성했을 때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약시대에 와서도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불의 같이 갈라지는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인데,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성경 아모스에도 보니까 여러분 아모스 선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자들에게 말하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또 너는 어떻게? 넌 담대히 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주리란 땅을 얻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요?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면 요즘에 보니까 마음을 담대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많은 상담가들이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들어보면,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해서는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사람들의 여러분 우리가 비교하면서 자기의 어떤 실패, 연약함을 보지 말고 그래도 자기의 어떤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장점을 보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가 기분 좋은 일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또 행복한 추억을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말도 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자외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 어떡합니까?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임하게 되고 용기가 여러분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몸이 아픕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레마처럼 들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 의로나가 떠올라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는 예배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 같은 같이 너희가 자유를 얻으리라. 이 말씀이 들려지게 되면 마음에 나도 모르게 힘이 나는 거예요. 저도 과거에 쓸개가 빠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술을 하는데 여러분 갑자기 수술 시간이 변경돼가지고 주위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수술할 때 보면은 우리가 내가 멀쩡히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 분들이 의사분들이 와가지고 간호사분들이 와가지고 이 환자를 갖다 눕혀놓고 그리고 바퀴를 이제 달린 그 침대를 가지고 막 가니까 천장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쩡히 내가 어떻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막 끌고 천장으로 가니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두려움이 오는 거죠. 그때 여러분 제가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수술을 하기 전에는 우리가 다 거기다 사인하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죽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예. 난 죽어도 의사에게 그리고 병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 그러니까 나를 치료만 해 주십시오. 그게 여러분 사인 아닙니까? 그런데 그 순간 아무도 없고 누가 나 얘기도 안 해주는데 두려움이 올 때 갑자기 말씀을 드리는데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춤몰지 못할 것이고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라. 그 말씀이 마음 가운데 암송되어지고 또 생각나니까 힘을 얻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들려지면 힘이 나는 것입니다. 저도 이번 주에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제가 샤워할 때요 마다마다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시편 23편의 말씀을 암송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넣으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듯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샤워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또 입으로 이렇게 막 읊조리면서 체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갑자기 번뜩 저한테 확 다가오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고백하니까 부족함이 없구나. 내가 부족함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의 목자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넣으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로 고백하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받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만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우리 구원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병에서 치료해주세요. 가난해서 고쳐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는 그리스도로 믿지만 여러분 진짜 고백해야 될 것은 나의 주 예수 나의 주님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 뭡니까? 양은 목자가 가자고 하면 되는 가야 되는 거죠. 그처럼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게 되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구할 것이고 또 내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올 때 많은 사람들은 끝났구나 절망이구나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원수가 뭘 가지고 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원수는 상을 가지고 온다. 원수가 알고 보니까 나에게 상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결코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가 담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대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내 입으로 고백하고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많고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해야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이 한 주간 또 내가 주의 말씀을 올 한 해 365일 날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오늘 이 말씀의 율법의 책을 내가 하나님 내가 가까이 두고 좌우나 우르나 행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형통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입술로 고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입술로 고백하고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주여 주여 하지만 여러분 다 주여 주여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들었거든요. 주여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지면 안 됩니다. 자기의 말하는 것과 자기의 삶을 다루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주여 하면서도 나는 주님 뜻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신다고 하면 주여 저도 그 십자가에 함께 정말 베드로 그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주님 제가 말씀대로 같이 따라가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지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주고 나를 짝질 것이라 말씀한 대로 주님 저도 주님 말씀대로 가겠습니다라고 쫓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우리가 돼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중심이 됩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마귀를 우리가 무찌르게 되는 것이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니까 나라를 뺏겼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발 강가에서 울면서 예배드리는데 갑자기 하늘의 문이 확 열리더니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그리고 이 보좌 정말 위에 무지개가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에스겔아 일어나라. 자기 이름을 여러분 부르십시오. 종태야 너 일어나라.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들은요 우상 숭배해가지고 성전을 잃어버리고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바벨론 그 강가에도 하나님의 큰 보좌가 펼쳐져 있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지성소,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야, 너 그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파해라. 그래서 에스겔서 3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을 말씀한 내가 네 이맛박, 여러분 우리가 전라도 말로 대급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 맞박이 어떻게 해요? 화석보다 굳은 금광석. 이게 뭡니까? 네 대급박을 내가 철판으로 만들어 줄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록 그들이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사람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도 1장 15절에 보니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1장 16절에 여러분 그들이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수아 1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은 우리가 가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담대히 듣고 행하니까 그들이 반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마음을 담대히 하고 이와 같이 우리가 나가면 여러분 그렇게 40년 동안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해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대적할 대적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날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담대하게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동물들도 키워보니까요 세상에 재밌습니다. 저도 우리 집에 고양이가 하나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 다른 고양이가 이렇게 마당으로 지나갑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제가 옆에 있으니까 그 고양이를 향해서 막 하악질하는 거예요. 막 가라고. 주인이 옆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동물들도 보면 야 내가 정말 내가 함께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 맨날 밥도 주고 그리고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고 나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전능한 주인이다 하면서 같이 나가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우리는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쓰셨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왜 쓰셨을까?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얼마나 모세 말고도 여러분 그의 아들들도 있고 그리고 또 갈렙도 있고 뛰어난 리더들이 있었습니까? 그렇지만 왜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워졌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제 40주일을 금식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동행했던 인물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여호수아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밑에는 사람들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안 내려오니까 한 일은 뭡니까? 모세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저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다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막 범죄하죠. 근데 여호수아는 그곳에서 여러분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하다가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저주의 자리를 피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봉사를 하다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이제 모세가 내려와서 계명을 주고 하나님의 회막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회막에 들어가서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그 야훼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되 모세는 어떻게 해요? 진으로 돌아오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구름 기둥과 기둥이 임재하는 그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고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는 정말 훌륭한 백전백승의 정말 그러한 놀라운 그 리더이자 장수 이전에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었습니다. 아낌없이 다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준 것 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생명을 가지고 엉뚱한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분노하셨겠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학생회 다니는데 제가 알고 있던 어떤 누나인데 지금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자 목사님 되었는데 그 목사님한테 번뜩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그 언니가 그 누나가 저한테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야, 나는 누가 좋은데 세상에 걔는 말이야, 그 오빠는 누구를 좋아해? 그러면서 막 열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학생을 아주 막 그냥 저주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제가, 야, 사랑은 무섭구나. 거기에 정말 잘못 끼어들어갔다면요, 완전 머리가 다 뽑힐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어떡합니까? 그 하나님 주시는 금과 은 가지고 우상 만들어 놓고, 하나님 주시는 귀한 생명을 가지고 가서 막 바알과 아세라에게 절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를 보니까 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아내야, 내 딸이야 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로봇처럼 너는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프로그램을 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어떤 음식점을 갔습니다. 새로운 음식점이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그곳에 아무튼 자기가 아는 분이 이렇게 하니까 가서 한번 먹어보라고 그래서 맛있다고 해서 가봤습니다. 근데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두부조림을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두부조림 나왔길래 맛있다 해가지고 먹는데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맛이 아니었어요. 너무 퍽퍽하고 그리고 식감이 안 좋아. 그래가지고 저는요, 그래도 좋아하니까 그거 갖다가 반찬으로 나온 걸 제가 세 개를 다 먹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저는 밥을 그렇게 많이 안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분이 밥을 또 주는데 세상에 그렇게 많이 주는 처음 적이에요. 공기를 2배로 따블려가지고 2개로 집어넣어가지고 많이 드시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걸 주고 그리고 또 두부조림도 또 갖다 주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내가 좋아해서 달라고 해서 먹는 게 좋지 그냥 주니까 밥도 그냥 남겼어요. 그리고 두부조림도 두 번째는 안 먹었습니다. 그럼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맛있죠? 맛있죠? 그래서 내가 그냥 우리 집사람은 네 맛있네 그러지만 전 속으로 맛이 없는데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음식점에서도 맛있어가지고 이거 좀 더 주세요라고 내가 부탁해서라도 아니 돈을 주서라도 먹는 게 맛있는 거지 그냥 무작정 갖다 주는 거는 맛이 없구나. 오히려 이게 부담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요, 우리가 스스로 사랑하기 원하는 것이지, 야, 너 나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너 나 사랑하니까 뭐 해라 해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원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잠언서 8장에도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두는 소년,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을까? 그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는요, 야, 예수님이 지금 이제 십자가 지셨는데 옥합이라도 깨뜨려야 돼. 누가 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 여인이 하는 일을 영원히 기억하게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좋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뭡니까?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 하나님께 관심을 두자. 왜요? 그 사람이 무엇을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 사람이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 그게 그 사람의 가치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보시죠. 어떤 분은요,
세상에 대한민국에 있는 맛있는 음식점은 다 꿰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요, 먹는 걸 사랑하는 분이에요. 어떤 분은 그냥 옷을 너무너무 좋아해. 여러분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핸드폰에 나와 있는 여러분 이 첫 화면이 바로 여러분의 관심사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아버님의 일기장이 있습니다. 아버님이 그 전에 이 헌금하던 헌금 봉투가 제가 있어요. 그걸 볼 때마다 그 적어놓은 글씨, 그 필체, 그게 저한테 와닿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관계 맺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소원을 알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 신명기 5장 33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 얻은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오늘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도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삶을 얻고 복을 얻는다. 말씀대로 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교회에서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자,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어디 가든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 하나님을 모셔드리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비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비전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무엇보다도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여러분 성령이 임하기만 하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쫓아다니면서 손 붙잡고 다니면서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성령 세례 받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성령님이 도와주시는데 무슨 염려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 성령님을 끝까지 붙잡고 나가십시오. 그러면요, 그들의 가문이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은요,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 끝까지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지금 잘 살아도 여러분 끝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만이 처음과 나중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는 온전해지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정말 저랑 나이가 똑같은데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는데 아버님이 아주 엄청난 부자신데 보니까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보니까 새로운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몰랐다. 그러니까 집안에 이제 재산 싸움이 시작돼가지고 그 엄청난 많은 회사들 해외도 있습니다. 국내도 뭐 지역마다 다 있습니다. 다 쪼개지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도 들어놓고 그리고 형제들도 또 서로 마음이 아파하고 그러니까 인생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축복인 것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축복인 것이지 우리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우리는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떠나면 율법을 떠나면 넘어질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이 여러분 다시 깨닫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이나 나라나 또 회사나 우리 직장이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꿈을 가지자. 아멘. 또 말씀대로 행해야 돼요.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너 강해라. 담대하라. 담대해야죠. 우리가 여러분 회사하는 분들은 주일날 우리가 예배 안 드리고 또 직장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거래처도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왜 여러분 예배를 담대하게 드릴 수 있습니까? 강한 마음이 있으니까. 담대한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또 기도할 때 마음에 담대함이 오는 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회사, 내가 직장, 내 자녀, 내가 책임져 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도와준 것처럼 내가 도와줄 것이다. 그 말씀이 들리면 어떡합니까? 걱정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가 도와주지 않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내가 채워주지 않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얼마나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못 잡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미국이나 지금도 제일로 많이 팔리는 게 뭐예요? 미국은 국방비만큼이나 팔리는 게 바로 두통약, 우울증약이라고 하잖아요. 마약이 얼마나 많이 팔립니까? 그 돈 가지고 여러분 제3세계 도와주고 가난한 나라를 도와줘도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그 배불러서 먹지도 그 먹어서 배부르지도 못한 거 그걸 왜 그렇게 먹고 엄청난 돈을 그렇게 합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여러분 말씀을 먹어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들으니까 강해지고 담대해지고 또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을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역사가 나타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2025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딱 맞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고백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에 진실한 고백이 나올 때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여호와 이래.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여러분 요엘서 2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희의 영원한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정말 내가 누구인지 내가 보여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 보시죠. 하나님이 요엘서 보니까 야 무화과나무가 힘을 낼 것이고 포도나무가 힘을 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요 지금보다 2배, 3배만 힘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풍성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따라하겠습니다. 30배, 기본이 30배라니까요. 또 따라하겠습니다. 60배. 지금 여러분이 버는 연봉보다 30배만 더 배봐요. 무슨 걱정을 하겠어요. 근데 기본이 30이야. 60이 또 있어요. 100배가 있어요. 아니 5병여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나안의 7족들 그 당시에 7족속이 얼마나 무서운 역사의 기록을 보면요 끔찍합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다 물질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막을 자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